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가 역경지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Q보다 EQ보다 AQ가 좋은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IQ는 잘 아는 대로 지능지수입니다. EQ는 지난주 설교한 대로 감성지수입니다.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공감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AQ는 역경지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세 종류로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이고 똑똑한데 힘든 문제나 역경을 겪게 되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하지 못하고 수습하려고도 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수습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현상 유지,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60%, 70%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기어이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도 역동적으로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초라한 자기에게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오늘날 이때에 이 역경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폴 스포츠 박사가 말한 대로 세 가지 유형을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될 대로 되라, 안주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해서 정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될 대로 되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했던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게는 은 30이라고 하는 30세겔이라고 하는 현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겔이 그 당시에 4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대충 계산해서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계산하면 3, 4, 12 하면은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30세겔이라는 것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이 탐이 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현상금이나 받자. 어차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건데 내가 팔아가지고 그 돈 내가 챙기는 게 낫지. 어차피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붙잡히게 될 건데 내가 팔아서 그 돈 챙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고 그랬습니다. 돈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잡힐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누가 잡아가든지 다 잡아갈 건데 이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 주고 난 뒤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아, 지금 좀 지저분한 제자도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지금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돈깨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깨까지 맡겼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들 중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정직하고 믿을 만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말이나 나귀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 주인에게 말이나 나귀가 뒷발질로 찼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데 뒷발질로 찬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한자성어로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등에 칼을 꽂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날 때는 온갖 비난을 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공장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급하다고,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연금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개인연금 신동아에 10만 원씩,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걸, 그거를 해약을 해가지고 이자도 안 받고 그냥 드렸어요. 근데도 이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 공장을 문을 닫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저에게 원금을 갚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날 때는 온갖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받은 원금도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신방을 제일 많이 갔어요. 남양주에 사셨는데 그 차를 타고 갈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늘 언제나 가난한 집이니까 먹을 걸 사가지고 가고, 아이들이 있으면 항상 용돈 주고, 아이들이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수원이 학교인데 갈 차비가 없으니까 갈 때마다 용돈 줘서 차비 줘서 그렇게 섬겼는데, 근데 좋은 일하고 욕만 얻어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당한 이 배신은 그냥 아쉬움 정도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에게 뭐 트라우마지만 사실 그게. 그러나 저는 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판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괴로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가 나를 팔 수 있느냐,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억울하고 괴로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괴로우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정말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팔려 죽을 것이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팔자가 있다, 이게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자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려준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라, 이 말씀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하면서 떡을 찢어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판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구나,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좋은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죄가 생각나는 설교, 이게 좋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FCF라고 하는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넣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이게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가가 설교를 할 때에 항상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가 누군가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설교를 본문의 내용상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 깨끗한 것도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가룟 유다 들으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빙빙 돌렸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는데, 정말 오늘 밤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직설법으로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면 이걸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방하거나 가룟 유다 너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아무도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겠어요. 심령이 괴로웠다.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여기 괴로웠다는 말은 말이 콧김을 이렇게 내뿜다 그런 뜻이에요. 속에서 막 그냥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22절에 보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의심을 했어요. 너냐 이렇게 쳐다봤어요. 여기 의심했다는 말은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면서 말을 더듬었다, 망설였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두 번째 반응했던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머리짓을 하면서 그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걸 못 참잖아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누워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식탁에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밥을 먹는데,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파묻고 이렇게 같이 먹고 있었단 말이죠. 맞은편에 베드로가 그 가슴에 파묻고 있는 그 머리를 파묻고 있는 요한한테 머리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이 요한입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면서 위를 보면서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시지 않고 떡 한 조각을 초에 적셔 가지고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식사 때에는 그릇에 담겨 있는 떡을 찢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밥 먹다가 맛있는 반찬 이렇게 찍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거 더 드시라고, 이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덜어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아이들이나 뭐 어르신이나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더 드리잖아요. 예. 그런 행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소처럼 자상한 모습으로 보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뜻이 뭔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걸 보고서는 물건 사러 가는가 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 당사자인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요한이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떡을 찢어가지고 줬으니까. 그걸 뭐 예수님이 떡을 찢어가지고 걸어가서 줬겠어요?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요한이 지금 자기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데 야 비켜봐. 다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이 질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심각한 이야기의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길을 쫑긋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태어난 채 했겠죠. 그런데 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정중앙에 앉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요한이 이렇게 앉았고 그 바로 옆에 요한 바로 옆에 가룟 유다가 돈깨를 거머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가지고 주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곧바로 떡 조각을 떼어서 줬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누구입니까? 라는 말도 들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주는 그 자가 바로 그다 이 말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곧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벌써부터 2절에 보면 벌써부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전부터 가룟 유다는 여차하면 예수님을 팔라고 생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나가면 곧바로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를 확 엉켜잡아버려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고 속히 나가서 자기를 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선한 생각도 들고 악한 생각도 돌았다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악한 생각은 실행에 옮기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들었다 나갔다 그래요. 좋은 생각도 들고 나쁜 생각도 들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막 그냥 들었다 나갔다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치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실행에 옮기게 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이렇게 내가 품고 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흔들어 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초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호의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초를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는 그 순간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곧바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떡을 찢어가지고 자기에게 그 자상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보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돌이킬까봐 그 받자마자 곧바로 선수를 쳤어요. 27절에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조차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너 얘기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안타깝고 괴로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내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죄악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 들으라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부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0절에 그가 나간 곳이고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감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미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과적 의미로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이 미래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놀라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듣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비록 내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죽었지만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을 믿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나이 60에 혹은 70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 이전에 자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 60, 나이 70에 로또 복권에 확신이 당첨된다 이게 확실하다면 그 전에 자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살을 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데 그거를 믿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살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인생을 도중에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찌질하게 살지만 고난을 받으며 살지만 병들어서 고통당하며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이 될 거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도중에 살다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은 34절과 35절입니다.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사랑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순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단순히 발 씻어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발 씻어주는 낮아지기까지 종처럼 낮아서 섬겨라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가 서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래서 종의 자세로 섬기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했더라면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불신과 불평, 실망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과거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은 고난을 우리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보고 우리도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종의 자세로 섬기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능히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